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서 맨 처음에 선교를 하던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중점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고 그는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은 북서쪽 16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에게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정언하지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고소해서 바울 일행은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전하게 됩니다. 근데 간수가 그 밤에 또 이제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같이 팀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에는 빌립보 지역에는 누가를 남겨놓고 누가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게 하고 나머지 이제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3사람은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53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암비볼리에서 또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다시 또 58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25km 정도 걷는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바울이 이제 움직인 거리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잡아보면 한 며칠 거리냐면은 6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아주 먼
그러한 거리를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걸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들렸던 안빌볼이라든가 이런 곳은 잠깐 스쳐서 지나가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행군을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필리포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건 착고에 채워지고 고통 가운데 그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제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밤에는 또 찬양하니까 간수의 가족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바울 일행은 쉼을 가져야 됩니다. 쉼을 가져야 되는데 쉴 틈도 없이 그들은 곧바로 6일간 또 아주 강행군을 해서 160km를 걸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몸을 쓸 사이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복음을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노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이런 말씀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사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그는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관례대로, 여기 보니까 그는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습관, 관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습관이 있었다.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은 그는 먼저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도 예의가 없이 아무리 멀고 먼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세상 없어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디서나 꼭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회당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그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유대교에 침체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제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당장이 맨 처음에 그 회당을 가게 되면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뒤에는 두루마리들을 다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을 다 펴서 성경을 다 읽게 되면은 그리고서 이제 혹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바로 여기 나오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는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회당에 찾아가서 꼭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2절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우리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또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인생이잖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지금 천주교 교회 마당을 일주일 동안 쓸어라 라든가 헌금을 얼마 해라. 그러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 또 박해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은 이것은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독급에 있는 여성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그리고 또 지독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력자들이 이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세 일에는 3주 동안 걸쳐서 집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궁금한 거 잘 가르치고 하나하나 잘 지도를 했더니 그 유력자들이 정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반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또 엉뚱한 곳으로 또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미한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한 300년이 지나잖아요.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미미한 거예요. 바울은 그는 감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도 때로는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늘 그들과 함께 있을 것 아닙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내가 빌립보에 갔었다.
내가 데살로니가도 갔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전도는 뭐냐? 내가 은혜받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교회 나와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아주 정말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꼭 반대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시기와 회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관심이 그들에게로 쏠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심이 생겨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괴롭히고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여기 보면 불량배, 이거는 한마디에게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심이 생길까?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내가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다 뭔가를 자꾸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괜히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에 갔다가 똑같이 학교 다닐 때는 같이 공부하던 애인데 공부도 나보다 못하던 애가 지금은 나보다 더 막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듯이 인간에게는 이런 시기심이 생기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나보다 복음을 더 증거를 잘하면은 오히려 도와주고 또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또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못 살게 두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쭉 가면은 1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는 하도 괴롭히니까 나중에 어디로 간 거예요? 베리아로 간 거예요.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80km나 가서 4km가 10리면은 여러분 80km면은 얼마입니까? 160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먼 그러한 그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그 예수님 전한다고 방해하는, 시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때로는 좋은 결과도 있고 때로는 또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어가지고 얼마 못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떠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의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요. 박해를 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나중에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소문들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서 우리 성대교회에 가게 되면은 정말 은혜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명이 뭘까?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눈물. 그 사람 꼭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눈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지금 눈물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오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애틋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헬라어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사도행전 21장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는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특별히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만 알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혼도 하고 또 일거리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그는 자기 몸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돌볼 만도 한데 그는 죽기 살기로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예수다. 이렇게 전하는 일에 힘썼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또 핍박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점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먼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성도가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모든 성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는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가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심령을 꼭 갖고 주변부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백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대면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계십니다. 황주연 청년, 양유순 집사님, 노신혜 권사님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교회표는 항상 주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6월달 표는 세계 선교와 전도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의 예배 생활 되시기 바라고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재정부 모임 후에 유스부실에서 있습니다. 헌신 예배, 주일 비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기도회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잘 격려해서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이제 하기 수련회가 7월 28일 주일부터 29일 월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서 휴가도 그때 좀 맞춰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1박입니다. 하루입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꼭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3절 드리겠습니다.